오늘 구약성경 31번째 오바댜서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무관한 사람이 잘 되거나 승진하거나 돈을 많이 벌으면 크게 마음에 어떤 감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금의 환영을 한다는 것은 자기 고향에 가서 알아주는 사람들 앞에서 출세한 것을 인정받고 또 어느 면으로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타양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장관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크게 출세해도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향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 형편을 알기 때문에 아무개 집 아들이 그와 같이 잘 되고 아무개 집 딸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게 기쁜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잘 된다거나 어떤 일을 당하면 속이 상하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무관한 사람은 배가 아플 까닭이 없죠. 이삭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는 이제 곧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에돔은 오늘날 요르단 남쪽 지역을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고, 유다의 야곱의 자손은 이스라엘의 그런 조상이 되어서 오늘날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에돔 족속과 유다 족속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다투고 은근히 안 되면 기뻐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일이 생겼어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때 예루살렘이 공격받은 때로 그와 같이 해석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때를 이 오바댜서의 시기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형제 나라인 유다의 예루살렘이 적군에 의해서 수도가 지금 에워싸고 약탈을 당하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형제 나라인 에돔이 좀 도와주거나 도망가는 사람들은 숨겨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약탈자와 함께 하여 그 약탈을 나누고 도망가는 자를 못 도망가게 그들을 가로막는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조롱하던 예루살렘을 오히려 회복시키고 유다 민족을 다시 번영시킨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에돔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남이 잘못된 것을 보고 그것을 오히려 통곡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하는 사람은 긍휼을 받는데, 그런 것을 통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화가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는 에돔이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길이 된다. 그것이 이제 에돔 오바댜서의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이외에 특별히 더 없어요. 오늘은 이렇게 금방 이 결론을 맺게 돼 가지고 참으로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좀 길게 살펴보면 또 살펴볼 만한 것이 있어요. 오바댜서는 일단 우리가 시간이 간단하게 끝나니까 오바댜서는 1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몇 장인가, 이런 시간 나는 때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929장이에요. 신약 성경이 260장입니다. 그럼 두 개 합하면 무등산이 몇 미터입니까? 1187m.
거기다 둘만 더하면 돼. 1189장이, 그러니까 무등산보다 2장이 더 많은 거예요. 1189장이 성경 전체의 장수입니다. 장수. 그래서 1189장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긴 성경의 장이 우리가 아는 시편 119편. 그래서 시편 119편은 답관체 시다. 아크로스틱 삶이라고 그랬어요. 아크로스틱 삶.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그 가나다, 기역, 니은, 디귿, 그것이 히브리어로 22자입니다. 22자의 첫 글자를 따서 시를 짓기 시작한 것을 8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 알파벳에다가 8을 곱하니까 176절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긴 성경의 장은 시편 119편으로 이제 176절이 되고,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이에요. 거기도 둘이 적어요. 117편 2절로 되어 있어요. 2절로. 그리고 가장 짧은 그 성경의 절은 이제 절은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에요. 5장 16절.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을 우리가 항상 외워야 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에벳이라는 그 히브리어로 종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나의 종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런 이름은 흔합니다. 흔하기 때문에 특정한 시대의 인물을 이제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가리기가 어렵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적군의 공격을 받을 그러한 일을 당한 그런 시기는 몇 번 있습니다. 몇 번 있는 그런 때에 활동한 그런 선지자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내용 개요를 보면 에돔에 대한 그 심판과 그 이유는, 에돔이 첫째 교만했다는 거예요. 병을 알면 동병상련이라고 해서 같은 병을 알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자기도 그와 같은 처지가 되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몸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자기 동생이 집안에서 일을 할 때 같이 돕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 동생을 아주 좀 안 좋게 생각해요. 게으르게 생각하고, 더군다나 그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피하는 것으로 그 큰형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생이 몸이 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일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형은 큰형이 또 원래 조금 키가 작고 동생이 그냥 잘 먹어가지고 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은 이제 거꾸로 큰형이 체격이 좋아. 동생은 약한 거예요. 그래서 큰형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동생을 게으르고 막내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것저것 피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자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힘이 없고 보니까 그걸 이해하는 거야. 힘이 없어서 일하기를 싫어하는구나. 사람이 자기가 모든 것이 풍족하면 은연중에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에돔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그 땅이 상당히 바위산이 많아가지고 높은 데 거하고 적군의 침입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잘 지키고 수호했어요. 그러므로 곤경에 처하는 그런 도시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찌 그 도시에 사는 백성들은 게으르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가. 오히려 비웃는 거예요. 에돔이 오바댜 1장 3절 이하에 보면,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자기가 이와 같이 요새 속에서 사니까 위험을 모르고 교만했는데 하나님께서 끌어내려서 심판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나라든 겸손해야 돼. 북쪽의 나라가 지금 그 대륙간 탄도탄 그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럼으로써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교만해서는 안 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우리는 세계 최강의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폭탄 그 제조 기술을 수월했다. (1945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이후에 모택동 마오쩌둥이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중공군이 국민당하고 싸우면서 이제 중국 대륙을 점차 자기 것으로 확보해 나가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마오쩌둥이 처음 보고를 받을 때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위력을 가진 폭탄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 신문이 나온 그 신문사를 향하여 크게 책망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야. 이 세상에 이런 끔찍한 폭탄이 있는 거야. 그때 마오쩌둥이 뭐 어쨌든 책에 나오는 거니까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르는데 이런 폭탄은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런 폭탄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폭탄이 있는 나라에 우리는 억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폭탄이 있는 그 나라를 굴복하고 복종하지 않을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원자탄 개발을 하라고 했는데 그 개발을 하는 사람의 주요 책임자가 미국에서 핵무기 기술자가 중국으로 왔어요. 그 당시 중국은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고 일제히 침략을 받고 그 큰 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수탈당하고 그랬는데 그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런 군사 그 무기 개발하는 그런 부서에 있던 사람이 중국으로 다시 왔어. 그리고 그 핵무기 제조에 참여해서 1964년에 원자탄 실험을 했고 1967년에 수소폭탄 실험을 했고 1967년에 수소폭탄을 실험한 50년이 지난 그 몇 달 전에 우리는 세계 최강의 수소폭탄을 만들었다. 그런 보도를 했어요. 지금 그런 원자탄의 그런 첫걸음을 하는 사람이 교만하면 안 돼요. 미국을 비롯한 그런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이 지금 어마어마한 양으로 있는 그런 나라에 비하면 그것은 상대가 얘기할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실력이라든지 그건 자리가 높아질 때 그거보다 높은 항상 그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라니까. 겸손해요, 겸손해.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 에돔의 그 고대 수도였던 페트라의 그런 그림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트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셀라로 그와 같이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 사해 남쪽에 이제 8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 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페트라에 있는 그런 고대 무덤에 대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바위를 깎아서 그게 저의 성이 아니고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 바위 표면이 새카맣지 않습니까? 새카만데 저것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 새카만 거기를 벗겨내면 그 속이 부드러워서 저 안에 저와 같은 아름다운 궁전처럼 보이는 그 무덤을 저렇게 조각했습니다. 조각하면 다시 그것이 이제 공기 중에 노출되면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그런 암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저런 바위로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천년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그 지역을 꼬불꼬불 해가지고 바위 틈으로 그 적군이 들어가면 그것은 곳곳마다 지키면 그건 적군이 다 섬멸되게 돼 있어요. 뭐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천연의 요새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적군이 침입하거나 위기가 다가올 때 가장 도망가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페트라입니다. 그래서 멸망할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에 서지 못한 것에 선 것을 보면 빨리 도망가라고 종말에 대한 그런 그 예언이 복음서에 있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이 페트라와 같은 그런 도시로 도망가면 된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게 말이 안 돼. 오늘날은 공중에서 공격하면 돼. 비행기로 사람이 땅에서 말을 타고 다닐 때나 거기는 천연의 요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공중에서 폭격하는데 그게 무슨 높은 산과 바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대 세계의 그와 같은 천연의 요새도 오늘날에는 무용지물이야.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최고라고 생각할지라도 옛날에 비행기가 없을 때 최고였지 비행기가 개발한 후에 그것이 무용지물이고 세상에 비행기 위에 얼마든지 더 탁월한 문명의 이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인하여 내가 항상 잘되고 최고가 될 것이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 새 길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의 마음의 껍데기를 벗어버리면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면 더 크고 위대한 비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 제목은 교만한 껍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의 껍질이 단단하게 붙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큰 낭패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겸허하게 우리가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그 길로 나아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교만한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런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왜 그것도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것도 못하느냐. 우리나라에서 그 음식 만들고 특히 무슨 그 통조림 그 뚜껑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 깨다가 이 손톱이 부러지는 그거 기술을 그거 아직 개발을 잘 못하는 그거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통조림 캔이나 뭐 그런 그 뭐죠 참치캔 그거 떼려면 힘없는 사람은 못 먹어요. 그거 놔두고 그거 못 먹는 거예요. 아니 어찌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그것은 진공으로 그것을 잘 포장하기 위해서 튼튼히 만든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먹게 만들어 놔야지. 그죠? 그것을 지금도 그와 같이 그걸 떼기 위해서 매일 이 손과 발에 그 아령하고 해야 돼. 왜 아령하고 힘을 기르느냐? 통조림 뚜껑 열기 위해서. 나이가 들면 그거 못 엽니다. 그거 못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되겠어요. 그거 교만한 것입니다. 쉽게 누구나 물론 뭐 어린아이들이 함부로 열지 못할 그런 정도는 돼야 되지만 성인 어린이 되었으면 힘이 있는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쉽게 그게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하고 그런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요. 그걸 사랑의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이 에돔은 연약한 유다가 이제 적군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지경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적군의 그런 침략에 같이 합류하고 그들의 약탈을 방조하는 그런 잘못을 봅니다. 사람이 자기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약한 자는 도와주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하든 마시라. 원수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무기력하고 낭패를 당할 때는 먹이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죠. 에돔은 그 일에 실패했어요. 자기 형제 나라가 위험에 빠졌을 때 그 일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는 그 날에는 에돔은 파멸되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그 에돔이 이제 나바테안 왕국이 세워지면서 쫓겨났습니다. 아라비아의 사람들이 에돔 지역에 밀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밀려 들어와서 유다 남쪽에 살겠어요. 그 남쪽에 살던 사람들이 이두메 족속입니다. 이두메 족속에서 그 이두메 사람이 헤롯 집안에 헤롯 왕도 나왔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도 유다에 흡수되어서 이두메 족속은 결국 사라져버리고 오늘날에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에돔의 족속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고 자기 형제 사랑을 베풀지 않는 그런 나라는 사라져버린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바랏이라는 하나 단어를 우리가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바랏 단어가 그 20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사르밧은 사르밧 과부 나온 거 알고, 스바랏은 그 세파라딤이라고 해서 스페인에 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그런 단어가 됐어요.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사는 유대인, 그 흩어져 살던 유대인이 있고, 프랑스와 독일에 살던 흩어진 유대인, 아슈케나즘이라는 그런 그 용어를 씁니다. 그 두 종류의 그런 유대인들이 그 유럽에 사는 그런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랏에서 세파라딤, 스바랏 그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스페인 계통까지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네겝의 유다 남쪽의 그 지역이 네겝 지역입니다. 거기 성읍들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런 구약 시대로부터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계속 유대인으로 남아,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런 새로운 국가 건설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바댜서를 통하여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힘 있을 때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더 크고 위대한 비전을 주실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도움을 받고 축복의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